신약성경 17쪽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몇 번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본문인데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들 그 인생의 짐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질만한가요? 지금 다들 지고 가실 만한가? 아니면은 주저앉아 계시나? 아니면은 그냥 다 포기하고 또 우리가 좀 어딘가로 그냥 도피하고 싶은 그러한 아마 마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뭐 어렸을 때도 다 뭐 1살, 2살 넘어갈 때까지도 계속 아프기 때문에 병원도 데리고 다녀야 되고, 또 다 키웠다 싶은데 또 학교 가서 또 말썽 펴서 학폭위원회에 또 불려가 가지고 또 아이들 때문에 또 고통받는 또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끝나는가 싶은데 또 대학교 가서도 또 힘들게 대학 갈 때도 힘들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또 이제 직장 취업 때문에 또 속을 끓이고, 그죠? 취업하면 끝나는 게 또 아니죠. 또 자녀들 또 이제 출가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또 결혼해서 이제 내보냈다 싶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또 둘레둘레 애들 데리고 또 애 봐달라고 가까운 쪽으로 이사 옵니다. 쓸데없이. 그래서 또 이제 애들을 또 이제 또 봐줘야 되고 굉장히 또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애들을 봐도 뭐 공도 없죠. 잘 놀다가 엄마 올 때쯤에 울면 다 노루북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도 없이 그냥 고생하고 수고한 것도 다 이제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그러한 그 짐들을 우리가 느끼고 겪게 되는데,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가정적인 것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뭐 야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야곱도 고백을 했고, 모세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그 남는 것은 이제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게 없다 말할 정도로 살면서 많은 그 무게에 또 어떤 그런 수고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러한 짐들을 지고 갈 때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인데, 첫째가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께 들고 가라. 이 원문에서는 오라가 먼저 나와요. 오라,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예수님께서 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딱 떠오르는 분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짐에 짓눌릴 때마다 먼저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예수가 돼야 예수께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면 다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두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떤 분이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좀 구별을 했는데,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그게 그거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구별을 했냐면은, 수고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수고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입니다. 자, 수고가 뭐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 무거운 짐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남자가 할 일도 있고 여자들이
또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고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나름대로 이제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산에 넣는 게 수고예요. 근데 무거운 짐이 뭡니까? 계산에 넣지 않은 게 무거운 짐이에요. 결혼하실 때 다들 계산하셨죠? 나름대로. 근데 계산대로 결혼 생활이 되던가요? 아니죠. 결혼했는데 내가 계산하지 않았던 것들이 튕겨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내가 수고는 감당하겠는데 내가 아내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며느리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뭐 다 사위로서 감당할 것들에 대한 계산이 다 돼 있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근데 떡하니 들어가 보니까 내가 수고해야 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인데 그 무거운 짐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딱 들어갔더니 예상 못한 시누이가 있네. 처음에는 전혀 계산해도 넣지 않았는데 또 시어머니가 또 내 계산하고 안 맞아. 또 시아버지도 계산에 안 맞아. 자기들의 계산에 그냥 하는 말로 통밥을 다 굴리고 들어가는데 그 계산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계산대로 그렇게 순조롭게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작업을 한번 하면 꼭 뭔 일이 터져. 뭔가 내가 계산에 넣지 않았던 이상한 변수들이 자꾸만 생겨요. 흔한 말로 변수지요, 변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속에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계산에 넣지 않았던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얼마나 많은 계산에 넣지 않은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얼마나들 갈등이 있고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있습니까? 그 짐들, 그 수고와 그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 때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걸어가면서도 그냥 한숨만 짓고 있지 말고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거운 짐들이 지워질 때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 인생이 다 그럽니다. 감당해야 될 수고만 있으면 충분히 가요. 충분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계산에 넣지 않은 것들이 자꾸만 터지니까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교회 일도 똑같아요. 교회 일도 1년 뭐 예산이고 뭐고 다 잡을 때도 뭐 계산에 뭐 넣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근데 교회 일 가운데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터지는 것처럼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예전에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도 그 태안 쪽에 펜션 져놓고 횟집 차려놓고 돈 벌겠다고 투자했던 사람들 쫄딱 망했습니다. 태안의 기름을 유조선이 그렇게 유출시킬 줄 누가 계산했어요? 아무도.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한 인생에게. 지금 우리 동준이가 저기 앉아 있는데 동준이 저거 미군 부대 지금 뭐 무급 무급으로다가 휴가 지는 그거 지금 방위비 분담 안 해주면 미군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잖아요. 인생의 수고, 직장에서 감당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게 세상 속에 이 우한 폐렴도 그렇죠. 다 무거운 짐들이에요. 어떤 사업자들한테는 지금 이게 지금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는 뭐 마스크만 쓰고 돌아다니고 지금 뭐 피해 다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 생사가 오가는, 그죠? 돈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막 관광업계도 울고 있고, 그죠? 식당들도 뭐 날리고. 그게 다 무거운 짐들입니다. 그러한 짐들이 갑자기 올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뭐 직장 일들 처음에 가실 때 어느 회사에서 얼마 주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다 계산해서 이제 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주어지는 일과 받는 월급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는 하지만 가보면, 그죠? 아주 못된 놈의 상사가 있고 왕따 시키는 동료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계산에 넣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직장을 옮긴다고. 수고 때문에 옮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좀 시간 지나면 적응되잖아요. 일이라는 게. 그죠? 뭐 꼭 대학 나온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뭐 그러잖아요. 비근한 예로 군대에서 뭐 너 수학과 나왔냐? 이리 와. 점수 매겨. 또 뭐 미술학과 나왔냐? 여기 바닥 좀 그려라.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막 시키는 게 군대에 있는 것처럼 세상 일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적응하고 일을 하다 보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다. 그런데 다들 뛰쳐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 뛰쳐나오는 이유가 다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무거운 짐들 때문에 다 뛰쳐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내게로 오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 내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 전혀 계산해 놓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이거 딱 터지면 예수께로 오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로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칼과 단창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이 무거운 짐들도 그냥 그걸 가지고 내가 씨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께 그 무거운 짐과 그걸 다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면 뭘 준다고 말씀합니까? 쉼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쉼을 주시겠다. 이 쉼이라는 것은 뭐 짐을 없애준다는 게 아니에요. 짐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해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겠다는 거죠. 짐은 죽을 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짐이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좋게 보일 때는 그게 사명이고 안 좋게 보일 때는 그게 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입니다. 사명. 근데 그 사명의 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다 지고 가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으니까 그 십자가, 그 짐은 곧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그 사명을 내려놓을 수는 없어. 그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께 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쉼을 얻어서 다시 힘을 얻고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삶, 내가 선택한 어떤 가정, 내가 선택한 직장, 그 속에서 얻어지는 그 짐들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고 가야 돼. 하나님, 내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에게 참된 쉼을 줘서 이걸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이거 내려놓을까? 버릴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쉼이라는 것은 사명에 있어서 다시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힘을.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 짐이라고 하는 것을 사명이라는 것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급류가 치는 그 길을, 그 강을 건너갈 때 돌멩이를 들고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무겁지만 그 돌을 안고 가면 이제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명도 똑같습니다.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그 짐이 힘들긴 하지만 그 짐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가능한 거예요. 사명의 짐. 저 이거 강단에서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이 사명, 이거 나한테 짐이야. 힘들어.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거 아니면 나는 잘 못 살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묶었다고 나는 봐. 이 돌멩이를 너는 안고 가야 너는 주의 길을 잘 갈 거다 생각하셔서 이 돌멩이를 나한테 줬다고 봐요.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라고 하는 거 짐이죠. 하루 1시간, 2시간 연습해가지고 매주마다 이거 준비하는 거, 제의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대원들도 그렇고 다 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아침에 안 일어나. 이것도 안 일어나고 11시 예배도 간신히 나와. 근데 아침 일찍 내가 이 돌멩이를 지고 가야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아요. 주방부 힘드시죠?
힘드시잖아. 근데 그거 없으면 세상 가서 술 마셔. 막 안 돼. 주방부도 그냥 짐이지만 사명이라고 여기세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세상 급류에 휩쓸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 연의 끈과 같은 거예요. 끈 딱 잘라버리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추락해버리잖아, 연이라는 게. 연줄과 같은 거예요. 사명은 절대로 여러분들 힘든 건 알아. 저도 알아요. 저도 이 일이 힘들고 여러분들도 다 힘들어. 뭐든지 다 힘들지만 그거 놓는 순간 무너져요. 놓는 순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사명의 줄에 묶어야 돼요. 자기를 묶어야 된다고. 묶어서 그 사명의 짐을 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1년을 10년을 계속 내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뭘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믿음? 아닙니다. 지금 그나마 나한테 하나님이 던져준 이 돌멩이들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거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도 주변을 보세요. 다들 그 사명을 놓는 순간 무너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무너지는 모습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 결국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쉼이다. 쉼은 새로운 사역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예수님은 멍에를 벗겨준다고 안 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일을 놓는 게 아니에요. 일을 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그 일을 감당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멍에라는 거 아시죠? 그 멍에 이제 이 목 뒤쪽에다 이제 걸어놓고서 수레도 끌고 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 멍에가 없으면 멍에가 있어야 많은 짐을 지고, 그죠? 또 안 아프게 쉽게 끌 수가 있는 거죠. 멍에는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멍에는 멍에 자체가 일이 아니라 이 멍에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이든 어떠한 세상의 일이든 무언가를 일한다는 것은 뭔가를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뭔가를 끌고 가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의 짐을 지고 뭔가를 끌고 가고 뭔가를 감당을 할 때 내가 이게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맬 때 우리들이 감당할 이 무게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멍에가 뭐냐면은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배우지 않으면 무게에 눌린다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이걸 배우지 않으면 우리들의 그 무거운 짐들이 우리 어깨를 엄청나게 누르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걸 배우면 나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 짐을 내가 정말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걸 배워야 돼. 이거 쉽게 지는 법이 있구나.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게는 똑같지만 나로 하여금 쉽게 지는 짐이 있구나.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본인의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높은 마음을 가지면, 높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짜증납니다.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게 뭐예요? 머리를 바닥에다가 낮추는 거잖아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머리를 바닥에다 내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온유의 뜻과 더불어서 부드러움과 유연함 그리고 낮은 마음, 이 겸손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그 짐을 가볍게 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 상태를 온유와 겸손으로 채워야 그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사역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온유해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후배들은 선배들 앞에 가면 온유해집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온유해져요. 왜? 나보다 어른들이니까, 나보다 선배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좀 낮춥니다, 자기를. 떠들지 않는다고. 근데 조금만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 앞에 가면 말이 많아져요. 그죠? 후배들 앞에 가면 또 잔소리하게 되고. 이건 내가 너보다, 니들보다 나이가 많고 너희보다 하나라도 더 배웠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을 가져요. 근데 후배들 앞에 서는 선배의 마음을 자꾸 갖고 있거나 마치 이런 어린아이들을 훈계하는 어른의 마음으로 자꾸 서게 되면 문제가 큽니다. 근데 항상 나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면 그 멍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워서 멍에를 지면 좋은 거예요. 성가대, 주방부, 교사,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높아지면 일이 힘들어요. 근데 내 자신을 낮추시면 그 짐들 다 지고 갈 수 있어요. 마음이 볶이는 사람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 얼마든지 짐 지고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마음을 온유하게 먹고 겸손하게 품으면 이 짐을 쉽게 지고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의 사역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다, 가정에서 뭐 시부모와 시아버지와 또 동료와 또 선배와 후배와 교회 안에서 누구와 누구랑 이 갈등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거 품을 때 문제 해결됩니다. 그거 품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멍에 이 무거운 짐들 정말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배우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에 짓눌리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갈등과 또 아버지 아픔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떠올리고 우리가 마음을 온유하게 또 겸손하게 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이 모든 무거운 짐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유하고 또 우리가 겸손함으로 아버지 이 일들을 다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들 지고 가야 할 그 짐들을
또 우리가 기쁨으로 또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거운 짐으로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진 형제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우리 계산에 넣지 못했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짐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우리의 그 인생의 짐들을 또 가볍게 또 쉽게 또 지고 갈 수 있는 법들을 또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